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알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뭐죠? 나를 알자. 이야, 무슨 일만큼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목. 제목을 한 주간 동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계실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를 알았으니까 뭘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아는 것이라는 거죠. 지식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도 아는 자가 이긴다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긴다는 거죠. 이 아는 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참 영원히 구원받는 것도 뭘로 구원받아요?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구원이다. 구원받는 것도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인생의 불행이 어디 있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어요. 알지 못하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말하면 알면 여러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요한도 잘 몰랐습니다. 여기 보면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도 알지 못했습니다. 33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지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 속에서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저가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뭘 합니까? 가정을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야말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쉽게 말하면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만 선포하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만 나는 전하겠다. 그래서 하늘을 지붕 삼고 땅을 침대 삼고 여러분 그가 먹는 거 석청, 메뚜기, 뭐 약대, 털어 완전히 문화적인 배경 다 거절하고 그냥 나는 예수 전하는 걸로 만족하겠다.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헌신하거나 충성하거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얼마만큼 깊이 만났느냐에 따라서 신앙적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희미하게 만나면 신앙생활도 희미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알면 많이 아는 것만큼 우리 속에서 열심도 나오고 충성도 나오고 우리 속에서 능력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요한이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이 되었던지 29절에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정말 감동이 있어가지고 보라 저 사람이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을 외치게 됐는데
여기에 참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지요. 그 말이 얼마나 뭐가 중요한가? 이 말이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내용을 이제 속에 조금 파고 들어가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떻게 중요하냐? 자,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 그랬는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한번 죄를 짓는 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하나님 어린 양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 죽일 줄은 아는데 살인을 못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내가 입술로 욕을 했는데 욕을 할 줄 알았지만은 그 욕한 것을 다시 입으로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죄라는 것은 한번 나가면 이 죄는 파괴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냥 멸망시킨다는 거죠. 이 죄가 나가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다 없어지고 다 망하고 다 뭐 사라진 것 같은데 거기에는 그래도 조금 시간 지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올라온 게 쑥이라 그래요.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건데 여러분 죄는 한번 지나가면 식물이고 동물이고 아무것도 살아남는 게 없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 성이 그냥 범죄 속에 들어갔을 때 심판을 받아가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렸는데 그 지역에는 지금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는 소금기둥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왜 무서우냐? 해결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뭔가 해놓고는 해놔놓고 버려놓기는 버려놨는데 이거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죄 자체는 그냥 두고 죄를 없애는 거 아니고 죄 값을 지불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아이,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구경을 하러 갔는데 이 아이가 조금 이렇게 장난기가 있고 좀 이렇게 왕성해가지고 뛰어다니다가 백화점이 밑도 막 큰 유리를 막 그냥 바로 차가 깨버렸어요. 유리를 깨버렸는데 그리고 주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멀리 내라 그러고 막 유리를 원상복귀 하라 그러고. 근데 그 유리를 어떻게 다 깨진 유리를 어떻게 그거 맞추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한 가지 딱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리값을 뿌리주면 되는 거잖아요. 유리할 때 얼마 돈 들었습니까? 100만 원 들었다. 그럼 돈 100만 원, 그 수고비까지 해가지고 내가 120만 원 드릴 테니까 그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유리는 안 돌아오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노임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불했으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지었지만 죄 해결은 안 되는데 죄값을 지불했는데 그 죄값을 지불한 분이 누구냐? 반드시 그 물질이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돼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갚으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제물을 사람이 준비했어요. 제사를 지낼 때에 1년 된 양의 1년 된 이 수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그 값을 치루었다는 거죠. 그 값을 사람이 준비했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의 뜻은 지금까지는 구약시대 때부터 쭉 내려왔는데 죄값을 지불하는데 뭘로 지불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키운 양으로 자기들이 키운 염소로 수소로 뭐 이런 걸로 지불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죄값을 이제는 누가 지불했어요? 요한이 지금 발견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랬으면 양을 키우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이 양을 키우는데 이거 병들지 않도록 키우고 뭐 눈멀지 않도록 키우고 다리 절지 않도록 키우고 조심조심 막 정성을 다해가지고 사람이 키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세례 요한이 본 것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제물 자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일 처리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모든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결론 지으시는데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죄를 해결하는 것도 오직 우리는 뭐만 가지고 나가면 됩니까? 재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물이 됐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재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 재물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속에서 허덕거리는 것을 주님은 보시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은 그거 보고 평안하게 주무시지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이시라서 주무시지는 않겠지만 표현하자는 그런 거예요. 잠시도 걱정거리가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병중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힘이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의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서 해결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자녀가 뭐 물질이 없어 가난하면 부모는 뭘 합니까? 가진 거 없으면 난 뭐 집에 가가지고 분파를 해서라도 자녀에게 뭔가 좀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준비하셨고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참 그래요. 공짜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쉬운 길을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흉악한 죄든 뭐 어떤 모습 모양이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버리고 씻어버리고 털어버리셔서 저와 여러분은 어렵다 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돈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 이거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죄에서 해방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은혜 속에서 한 번도 낙오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대충 그냥 교회생활도 뭐 희미하게 또 주님 앞에 찬송 부르는 거 뭐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희미하게 아이고 기도하나를 해도 하나님 정말 확신 있는 분은 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이 믿음이 희미하면요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말고 적당하게 알아서 하십시오. 주시도 되고 안 주시도 되고 그게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은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그래서 감탄이 있다는 감탄을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탄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는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떼 속에서 돌아가셨다. 이 감격이 있는 자는 병들지 않습니다. 이 감격이 있는 자는 약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도
더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격과 감동과 감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죠. 김정은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 방송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데 PD가 참 그분한테 부탁을 합니다. 오셔서 참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 방송국에 좀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십시오. 이 교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는 학교에서는 강의하지만 텔레비전이나 이런 카페 가면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막 술이 떨려서 난 못한다. 그러니까 PD가 하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해드릴 테니까. 아니 강의는 내가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일단 나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이제 이 강의하러 나가셨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을 쭉 앉혀놨어요. 쭉 앉혀놨는데 PD가 이미 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앉혀놨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감탄부대라 감탄부대. 교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와 그리고 막 그냥 100%막 호응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감탄해서 감탄하는 게 아니고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돈 받고 했던 어쨌든 막 말 한마디 떨어지면 확 이러니까 이 교수님 신이 나가지고 그날 강의를 하는데 자기 실력에 뭐 200% 300% 해버리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여러분 감탄은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동이.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감탄이, 감격이, 감동이 없다라면 그 신앙은 그야말로 꺼져가는 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질병 속에 육체도 그렇습니다만 질병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속에 치료제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치료제를 다 주셨는데 이 치료제를 주셨는데 이 치료제를 잘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병을 이기지 못하는 건데 자가치료가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참. 근데 오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몸속에 지금 기분이 좋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기분이 나쁘면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이 아드레날린이 막 인상 쓰고 막 기분 나쁘고 괴롭고 막 이럴 때에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아드레날린 0.3g을 추출해가지고 어항에다가 집어넣었더니 고기가 다 죽더래요. 0.3g은 좀 1g도 아니고 여러분 0.3g이면 눈에 볼뚱말뚱한 건데 정말 뭐 보잘것없는. 근데 이 소량을 집어넣는데 고기가 다 죽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독한지. 그 사람이 막 혈기 내고 분노하고 막 그냥 확 화를 낼 때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눈물을 죽이는 게 나를 죽인다는 거죠. 그런데 기분이 좋으면 엔돌핀이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엔돌핀이 나오는데 이 엔돌핀은 우리의 몸의 기능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죠. 기분이 좋고. 근데 엔돌핀보다도 훨씬 더 강한 게 나오는 게 있는데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효과의 5,000배라는 거예요. 5,000배. 근데 이 다이돌핀만 나오면 어떤 뭐 몸에 약한 기운도 악한 것도 다 제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이 다이돌핀이 나온다면, 이게 쏟아진다면 우리는 어떤 병에 걸려도 스스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는가? 여러분, 감동받을 때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을 때 막 감동받고 감탄하고 막 마음에 은혜 받고 막 기분이 회복되면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에
이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뭘 해요 지금? 내 육체의 질병을 지금 치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낫는 분이 많아요. 감동받다 찬송 부르다가 예배 드리다가 이 회복되는 분이 많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런 은혜가 감동이 있을 때에 마귀가 떠났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은 지금 뭐예요?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벌판에서 뭐 그렇게 광야에서 잠자고 지내도 요한이 병들어 죽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가 잘못된 함정에 빠져 죽었지. 병도 안 걸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비춰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 가지고, 기쁜 마음 가지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감탄하며 감동하며 사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위해 가지고 다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우리 몸에 다이돌핀도 넣어주셨고, 모든 필요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감격을 받으면 이미 그는 이 땅에 살지만은 세상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되고, 여러분 그가 걸어가는 그 걸음에는 하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걸 주셨다는, 이렇게 좋은 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탄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십니다. 이 감격이 있는 사람, 지금 이 세례 요한도 지금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린 양이라는 거 이거 발견하고 난 다음에 막 엄청난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뭐가 된 여기 보면 자기가 예수의 증인이, 예수를 증언하였다 그랬잖아요. 3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더라. 이 증인이 누가 되느냐? 여러분, 증인은 주님을 만난 자가 증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만난 자가 증인이 된다.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다닐 수 있어서 이름만 등록하면 교인은 될 수 있으나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자가 성도가 될 수 있다. 예배당은 돈으로 지을 수 있지만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누구나 열심을 내고 섬길 수 있지만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증인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걸 보고 감탄을 한 거예요. 감탄을 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거, 세례 주는 거, 그거 보고 자기가 예수를 증언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는 있으나 그 성경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 육체도 회복되고 우리 영성도 회복되고 우리의 직책도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생명도 회복이 돼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사실. 이거보다 더 소중한 거, 이거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제일 힘 있는 자가 누구냐? 돈 있는 자입니까? 권세 잡은 자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주님께서 함께하는 자. 아멘.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아무도 그를 말릴 자가 없어요. 꺾을 자가 없어요. 대적자가 없어요. 대적자가 나올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을 대적하면 대적하는 사람은 손해봅니다. 아멘. 그 사람을 방해하면 방해하는 사람은 손해봐요.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그 길을 막는 자는 막는 사람은 손해본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디가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을 때에 세상에 이보다 더 권능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속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는 계시더라고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병들고 약하고 울고 슬퍼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건 누가?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깊이 영접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감탄하는 신앙 가지게 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정상은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망이다. 이걸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죽어서 저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여기 오늘 여기에서 이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마귀가 나를 보고 내가 마귀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나를 보고 저 바깥에서 보고 도망가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우울하다든지 공허하다든지 이 병원에 가보니까 우울증이다 이런 거 우리한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떨쳐버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광야에서 이렇게 강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세례를 저가 경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동이 있고 감탄이 있고 감격이 있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